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섭리가 우리 속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되시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나이까. 온전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우리의 심령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여지며 그 따뜻함과 결실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그 받은 사명을 영광으로 짊어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낙심함을, 우리의 강팍함을 찢고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활기가 되어 생기가 되어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한신 말씀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생각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뜻에 합하여 응답받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자석하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5년 8월 마지막 주일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뜨겁고 무더웠던 25년 8월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가까이 하였고,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챙기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보다 나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의 구월을 맞으며 저희들의 잘못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9월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가 위로하고 이해하며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가을의 문턱에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매 순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소망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일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 텐데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뭐 달라진 게 없는지 특별하게 멘트는 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으면 최대한 뭐 이뻐 보이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옷이 예뻐 보이십니다,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 이제 아시겠죠? 제 설교는 이어진다라는 거, 한 3, 4주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유머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머를 읽는데 왠지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한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씁쓸하다라고 하냐면 저는 좀 동의를 못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어떤 중년의 여성이 건강 신호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남편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어떠한 거냐면 갑자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여요.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장동건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백내장을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참 울프죠. 웃기고도 슬픕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는 남편에 대해서 애교 섞인 말이 막 나와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아닌데 애교 섞인 말이 나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당뇨병. 그 다음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막 뛰면 부정맥. 그 다음에 걷다가 남편 쪽으로 이게 같이 걷고 있는데 남편 쪽으로 기울이면 관절염. 이거를 의심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건 백내장일 수도 있고
애교석유 목소리는 갑상선 때문일 수도 있고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건 당뇨병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에 우리는 백내장이 아니어도 갑상선이 아니어도 당뇨가 아니어도 부정맥이 아니어도 관절염이 아니어도 세월이 흘러도 남편과 아내가 멋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함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지키며 가끔은 나를 위해 함께 살아준 배우자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에 가슴이 뛰고 너무 사랑스럽고 저절로 그 사람을 향해 몸이 기울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방식에 대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유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유머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정한 방식과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방식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이며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선과 방식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형적 삶입니다. 선형적 삶. 둘째는 비선형적 삶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형적 삶, 비선형적 삶.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요, 이 선형적 삶과 비선형적 삶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선형적 삶이란 뭘까요? 선형적 삶이란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선형적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형적 삶을 좀 세상에 비유하고 비선형적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선형적 삶이 세상과 좀 비슷합니다. 선형적 삶이 뭐냐? 계획된 경로를 따라 안정과 성취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는 이걸 해야 되고 20대 때는 이걸 해야 되고 30대 때는 이걸 해야 되고 40대 때는 이걸 하고,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업, 직업, 결혼, 가정, 은퇴라는 일련의 가정을 차례로 밟으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흐름대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형적 삶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형적 삶은 인간이 가진 질서를 추구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절대화할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성공이다 말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가지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때로는 그 틀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비성령적 삶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적 삶의 반대이겠죠. 그냥 직선이 아니라 굴곡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적 삶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을 성령적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굴곡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죠. 정점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적 삶은. 그러다가 한 40대에서 60대의 정점을 찍고 은퇴하고 내려오는 삶을 성령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성령적 삶은 나의 정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대일 수도 있고 중년에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이 성령적 삶이고, 비성령적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개인에게 독특한 그 반영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방식, 다른 타이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령적 삶보다 거의 다 비성령적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정점이 언제였을까요? 100세예요. 다윗은요, 15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37세 때에 왕이 되죠. 그리고 45세 때 전체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45세가 아니라 37세 전체 왕이 되죠. 사도 바울은요,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45세에 첫 선교지로 가죠. 그리고 60대에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정점이 60세로 여깁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어땠을까요? 40세에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 85세에 정점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쓸모의 위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브루스 파일러라는 작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6년 동안 225명의 인생을 수집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이 성령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비성령적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225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적 삶으로 살아가는 건 그냥 추구하는 삶이지 그들의 삶을 보면 비성령적 삶입니다. 10대, 30대, 50대의 정점을 찌르는가 반면 20대, 40대의 정점을 찌르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60대의 정점을 찌르는 삶의 방식이 다른 길과 다른 방식과 다른 타이밍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성령적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계단처럼 예측 가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내 삶이 남들과 좀 다르고 예상치 못한 굴곡과 어려움이 많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박과 굴곡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우리의 정점을 찍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 굴곡진 삶이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삶이구나, 위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은 선형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선형적 삶으로 살아가도 그게 비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아니면 선형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 비칠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선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비칩니다. 실패자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비선형적 삶으로 살아가면 뭐가 안 되는 삶이잖아요. 굴곡지잖아요. 막 재수했는데 삼수 사수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계속 안 되는 삶인데, 선정적 삶, 그냥 절차를 밟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죠. 또 어떻게 보일까요? 무능력하게 보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선형적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내 스스로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좌절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조급하고 불안하죠. 남들은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가는데 나는 뭐지? 제가 결혼을 38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집에서는 너 뭐하냐? 키 크고, 제 말로 말을 못하겠지만 멀쩡한데 뭐가 화제가 있느냐 말아 얘기하죠. 조급하죠. 그러나 저희 아내를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저희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한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도 나는 맞출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생기는 현상들도 있죠. 비교와 평가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무능력하게 낙인 찍히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54만 명, 이 54만 명의 숫자가 어떠한 숫자냐면 은둔형 청년입니다. 은둔형 청년. 그러니까 다 싫어서, 경쟁도 싫고 비교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안에서 갇혀 사는, 계속 그냥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4만 명. 그 청년들 저희 교회에 다 오면 좋겠죠. 53만 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비선형적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적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방식대로 강요당하다 보니 좌절과 열등감과 조급함과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과 비교와 평가 속에 자신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니 어디로 들어갈까요?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청년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년의 삶도 마찬가지죠. 노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2인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건강이 무너져 계획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재정이 갑자기 줄일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자녀의 길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인 것 같고 좌절과 열등감과 조급함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렙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40세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고백하지만 85세에 이루었죠.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 가운데 살았죠.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혈통은 어땠을까요? 이방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안 되고 배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비선형적 삶과 같은 이 갈렙이 선형적 삶의 기준에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선형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0절은 갈렙의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11절은 현재를 이야기하고요, 12절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어디요? 시점이 과거, 11절은요 현재, 12절은 언제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이 결과적으로 이 선형적 삶이 아니라 비선형적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갈렙의 이 비선형적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5년의 세월을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온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삶의 기준이는 사항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의 경험치가 갈렙 가운데는 충만했습니다. 말씀의 경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40세에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자기는 똑바로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어떻게 되죠? 38년이라는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시간을 뭐라고 함축해서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우리 가운데 그냥 기억하고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결과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던,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어떻게 들이대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느리게 보이고 아니면 때는 빠르게 가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고 말씀의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느림과 빠름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말씀의 경험이 결국 이 갈렙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대가 회식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는데 교육자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님을 막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저보다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보다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많이 공부했고 실력도 있고 막 칭찬을 하세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야, 참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그 칭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찬양대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좋아지고, 또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칭찬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속으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지휘자님이 잘 가르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찬양대원들이 잘 배운 거죠. 잘 배운 거예요. 태도가 좋고 자세가 좋은 거고 해보려고 시도해 본 거고
그것을 지휘자님을 믿고 따라서 행동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비선정적 삶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에 안착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삶 가운데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주일마다 만난다면 52주를 만나죠. 52개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안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설교의 주제가 몇 가지일까요? 500가지. 1년 동안 새벽, 수요, 주일, 주일 오후까지 저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떠한 주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굳건하게 잡고 경험하게 했습니까? 이거에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7월 8월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마음에 안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이 가운데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이 경험이 결과적으로 갈렙과 같이 현재와 미래를 만들고 내 삶 가운데 선정적 삶과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비선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같지 않아도 그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성도들을 모시고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제가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만 장군 얘기를 하셨어요. 7번 요단강 그 똥물에 들어가서 나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만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걔네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산에 그 서쪽 가면은 똥물 있거든요. 바다 같은데 자기 거기 7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 적용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낳고 안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이 말씀대로 해보면 들어주실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해봐 뭐 어떤 건데?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면 주세요 이랬어요. 라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진짜 50m도 안 갔는데 검은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잡았는데 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감사해 살아계시는군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기도를 해도 라면 2봉지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인지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본 거잖아요. 그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잘못 흘린 건데 이게 도둑질이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받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는 자와 안 해본 자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에 말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내면화된 갈렙은 현재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죠? 강건하다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죠. 85세예요. 노인이에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단순한 체력 자랑이 아니죠. 말씀에서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고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는 환경보다 내면에서 나옵니다.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말씀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집에 가시면서 한번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돼. 가자. 할 수 있어. 지금 위축된 그 2세대들에게 이 갈렙의 고백은 얼마나 듣떠 있는 그 노인의 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이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이 현재의 이 믿음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미래의 소망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거 달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이산지가요, 갈렙이 요구한 땅이 평지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아낙 작손이 버티는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족속이 버티는 가장 험한 산지예요. 누구도 가지 않는 산이죠. 그 산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산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현재적으로 자신감, 믿음의 감정으로 충만하고 그 믿음의 충만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아세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늦게 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자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난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의 확신을 만들고 현재의 확신은 미래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들리고 어느 때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날은요,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물을 던지세요.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근데 어느 날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오늘은 그냥, 근데 그날 한 단어가 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낚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한 단어를 붙잡고 삶 가운데 그물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되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물이 아닌 낚시를 던진 날에는 그 한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안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현재에 어떻게 될까요? 나 인도하신다. 상황이 안 열려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은 미래의 난관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나는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각오가 되죠. 그리고 그때 그 가까운 미래의 현실에 그 믿음의 경험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될까요? 먼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예배와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주도에 있을 때 친구가 제주도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2023년도에. 근데 그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폭풍우가 와서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라 이제 육지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설교의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죠. 뭐였냐면 여러분 막 폭풍우가 와도 비행기는 안 뜨는데요. 뜨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는 뜹니다. 배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취소하고 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예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랑 막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오는데 담임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가는 거. 근데 여러분 담임 가는 게 요즘에 정말 어려운 거 아세요? 저희 신학생들 제 나이 또래에 담임 가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조금씩 다 늦었어요. 결혼도 늦고요, 학교도 늦고요, 목사도 늦게 됐고요, 딸도 늦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확실하게 갈렙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세요. 저는 정말 믿어요. 왜냐면 이것이 나중에 간증할 수 있지만 제가 20대부터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성탁이에요. 왜 이름을 말하냐면 저희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탁아, 저도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청빙으로 담임 가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나 하나님 보내실 것 같아. 나 하나님 쓰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놓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때도 된 것 같고 나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교회의 때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웬 뭔 자신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갈 거라는 제안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천중앙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담임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소개받았어? 이거였어요. 너 청빙으로 간 게 아니라 소개받았지. 누가 너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지. 아니, 청빙 받았어. 근데 그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폭풍 가운데 너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의 선형적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방식 속에 우리는 조급해지고 좌절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산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선형적 삶의 굴곡 속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길이 막힌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내셨고 부활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고 현재는 주님의 동행으로 확신할 수 있으며 미래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뭐가 모자르다, 내가 돈이 못한다, 체력이 안 좋다. 아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 갈렙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가 선형적 삶의 시선과 방식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한 불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비선영적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며 낭비가 아니라 준비이고 돌아감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을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청소와 안내, 찬양과 교육, 방송과 음향, 곳곳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계절과 분주한 일상 속에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이 또한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선영적 삶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힘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여서 주의 강한 손으로 회복과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고요. 아,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셨네요. 몰라봐서 대단. 예,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제가 하기 전에 먼저 광고 영상을 볼 텐데요. 하반기 사역들 저희가 3가지를 가지고 하반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하반기에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어떠한 3가지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영천중앙교회 2025년 하반기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열립니다. 날짜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장소는 보현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구역 대신방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가을 대신방은 1구역을 시작으로 교육부도 함께 참여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이나 부서는 구역장, 권찰 또는 각 부서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영천중앙교회의 가장 큰 전도 행사인 총동원 전도 주일이 오는 10월 26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태신자 작정주의를 먼저 준비합니다. 9월 14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이름을 한 명씩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중앙교회 2025년 하반기 사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 속에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예, 광고 같이 영상 봤던 것처럼 3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숫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오늘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반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이 좀 지금 마음에 있는데 뭐 직장 때문에 또 시간 때문에 좀 어려우면 저녁에라도 좀 신청하셔서 저녁에 집회 때 또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교육자나 또 구역장님, 권장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배려하면서 함께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그냥 가서 수련회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비전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금요 기도회는 그래서 원래 첫 주에 있는데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낮에
낮 예배 때 총회 헌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규인 수련회 찬조를 받습니다. 용도는 이제 수련회 행사와 저기 보시면 메인 신디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으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끔 보시면 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음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20년 정도 해서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조 받으면 그것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내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11월까지 대신방이 시작되고요. 가정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 오는 게 너무 어렵다. 목사님 집에 오는 건 난 싫다 그러면 그냥 주일날 잠깐 제 방에서 구역장님과 건찬님과 같이 신방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아는 거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제가 또 여러분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좀 주시고자 대신방을 하니까 다 대신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태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한번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635장 주기도 문화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기 전에 추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국 안수 집사님이 가정에서 점심 식사 후식으로 포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린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